이제 2항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만으로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광도 이것들에게서 얻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이것들 안에 이것들로서 이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에 행하실 최고의 주권적인 권세를 만물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은 드러나 있으며 명백하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며 오류가 없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떤 예대와 섬김과 복종이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항을 읽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 항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왜 똑같은 말들을 다시 반복을 하는 셈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항과 1항에서는 어떤 관점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1항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본연적인, 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피조물과 관계없이 가지시는 속성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1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들에 대한 주요 내용이 2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기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방식, 관점상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다 못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도 동일하실까?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까?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과연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성들은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훼손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을 마치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교육이 변경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그런 이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2항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결론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그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스스로 자신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근거로부터 어떤 다른 원천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오셔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은 사람에게 주시는 바입니다. 사람에 나타내시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분인데 그 공급하시는 것을 어디서 가져오시느냐 했을 때 그 원천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 안에 그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피조물 가운데 그것들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스스로 자신 안에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 가지고 계시죠? 예, 복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을 갖고 계시죠? 갖고 있죠. 예, 왜냐하면 들에 있는 꽃들도 다 영광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선한 것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생명과 영광과 복과 선함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중간에 나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그런 것들, 생명. 우리가 그 열심히 뭐 약을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도 연장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높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스스로가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서 가져오신 것이냐? 역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고가 풍족해지니까 그것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뭐 굉장히 어려워서 누군가의 원조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누군가 도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 사람들이 준 건가요? 그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긴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과 참되지 못한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팔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한 사람들이 땅을 경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11조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이 자기에게 주신 복만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까지 주셨다는 의미죠. 거기에서 밭의 모퉁이를 베지 않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땐 다 똑같이 짓는다겠죠. 열심히 짓고 나서
밭의 모퉁이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땅에 떨어진 것들도 다시 주우면 안 되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남의 땅이지만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땅에서 누구 땅이든지 가서 이삭을 먹어도 되고 과일을 따먹어도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생각이 늘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걸 바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물건이나 그 어떤 것의 뒷면을 싹 보시면 거기에 made in 하나님, made by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made in, made by, 고경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잘못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 읽어본 그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본문을 보시면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온 천하의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부탁을 했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석한 결과에 대하여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부터 내용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임하였냐면 29절에 바벨론 왕궁을 이제 거닐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다가 이렇게 문득 말을 합니다. 30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건설했냐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어떻죠? 내 힘으로 하고 나를 위하였고 내 이름을 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아직도 다 떨어지기도 전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능력으로 다 했고 그것들이 자기의 이름을 둘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의 나라가, 너의 왕위가 떠났다. 사람은 이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언제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실인데 그 상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으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해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 호흡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욥기에서도 욥이 그 많은 정말 큰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앗아가시니까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셈이에요. 이 나라의 왕위를 잃기 전까지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게 돼.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알기까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비참한 지경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게 되죠. 34절에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왔다. 근데 그 총명이 돌아오자 이 왕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잃고 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나를 주관하고 이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계신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내 대대로 이룰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의 손을 금할 자가 누구에 있겠느냐?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것이 당시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가장 강한 힘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곳에 원천이시죠.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만으로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은 그 주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뭐 고갈이 된다거나 부족해져서 또 사람들한테 채워주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피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어서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전에 설교와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선교를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나 뚜렷해지는 그것의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으로서의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규모적인 부분들,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나타나는 부분 속에서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넓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무슨 중요한 요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성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죠. 사람에 의하여 그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가 더 덧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금 온전히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있어서도 스스로 완전히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은 영광에 있어서도 스스로 완전히 충만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함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이 아담의 타락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좀 흥미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다 먹어도 되냐? 이렇게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자, 그렇다고 이게 하나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이죠. 근데 사탄이 말하기를 그거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자, 사탄이 무엇을 한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야. 이 출발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걸 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선한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근데 참 미련한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들 수 있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맺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셨나요? 선악을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드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셨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나무의 열매처럼 그렇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선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연유한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부터의 타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선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시면서 그것들을 나타내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 그 복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증거예요. 내가 줄 자에게 주고 주지 않을 자에게 주고 거둘 자에게 거두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얼마의 복을 주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복이 없는 것처럼 마치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처럼 아니면 그 이삭이 자기 자식을 축복할 때처럼 이미 복을 주었는데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충분성, 완전히 충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충분성을 인정을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그 십계명에 잘 나타납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십계명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시작은 이미 그들을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끌어내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두고 장구하리라. 그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고 있으니까 그 질서 가운데 주었으니까 그 가운데 누려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돼요. 10계명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6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그 명확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이익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7번째와 9번째 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의 오름에 있는 근거 중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8계명에 가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뺏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도둑질은, 강도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억지로 내 것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걸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 소유로 바꾸는 것이 도둑질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자기 뜻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10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탐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소유물 가축들까지도 탐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내게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자기의 영광을 두시기도 하고 이것들로서 사람들에게 주신 영광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게 되면 늘 뒷부분에 있는 그 해석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소유물을 정당하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라. 다른 사람의 가정이 훨씬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출발선에서 이항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걸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주시고 기쁘시는 뜻대로 나누어 주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훨씬 더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유자인 것을 그리고 그분만이 주시는 것임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말 심각한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순간에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시죠? 모세만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를 받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불평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를 항상 이렇게 목마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 것이냐고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목이 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어라. 그런데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데리고 함께 서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느니 반역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세요.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늘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자기 어떤 신성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 끝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물이 나오게 돼요. 무엇을 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치게 된 거죠. 이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성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백성의 불평을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모세에게 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룩한 분노로 자기가 바꿔서 자기의 분노를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먹인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자기가 옳다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의 능력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마치 그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서 같은 결과를 내게 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 다시 누려요. 동일하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작용했던 모세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이것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 다른 존재가 피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또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막으세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증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의 원천이시죠. 넘치도록 갖고 계시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서 주세요.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선함도 주십니다. 그것을 사람이 아껴가지고 아니면
막 장사를 잘해서 복리로 남겨가지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고를 더 확장시키거나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아무도 거꾸로 올라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룰 부분인 신인협동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불경한 그러한 주장들이었어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룰 때야 비로소 우리는 통곡하면서 그것들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 그리고 기뻐하신 대로 나눠주시는 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기억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찬양이 이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혹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인정을 받거나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무엇인가의 결실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